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는데 이렇게 우리가 복음 그리고 율법 그다음에 어떤 구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느냐 복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하나 썼는데 그게 비유가 참 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그 비유를 여러분께 좀 인용해서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임금이요 명문 그 세도의 집안에 있는 처녀 10명 100명을 모았습니다. 100명을 모아가지고 그 임금이 씨앗을 나눠줬어요. 꼬시를 100명이 나눠주고 3달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나는데 이 꽃을 피우는 가장 예쁘게 꽃을 피우는 그 규수를 내가 며느리로 삼겠다. 세자의 비로 이렇게 책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3달 후에 볼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그 규수들을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3달 후에 규수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꽃들을 가지고 임금에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 각종 예쁜 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걸 보니까 이제 씨앗이 여러 가지로 나눠졌는데 그 여러 씨앗들을 가지고 이제 그 규수들이 꽃을 피웠는데 꽃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100명의 규수들이 꽃을 들고 왔는데 자기 나름대로 다 자랑을 하는 거 이렇게 예쁘게 키웠다. 뭐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 것. 근데 임금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이제 그 중에 한 규수만 그 꽃 화분을 들고 왔는데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이제 빈 화분이죠. 그것을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그 규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가 세자비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항의할 거 아닙니까? 아니 꽃을 열심히 피운 사람도 있는데 꽃을 제대로 피우지 않은 빈 화분 들고 온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세자비로 세우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임금이 그때서 비밀을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 씨앗은 삶은 씨앗이다. 그러니까 꽃을 피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이제 세자비로 삼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임금은 결국은 이제 어떤 것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가씨들 마음에는 꽃을 좀 예쁘게 피워야지. 좀 내가 마음에 속 들도록, 내가 이 임금의 마음에 좀 들도록 이렇게 예쁘게 피워야지. 그래가지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꽃이 안 자라니까 그 꽃씨앗을 보고 이게 무슨 씨냐 뭐 검색하고 뭐 이렇게 탐색해가지고 그 꽃 씨앗을 사가지고 뭐 예쁘게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키우고 막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꽃을 예쁘게 키우는 데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 그 임금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실은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수가 한 명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세자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오늘 율법의 말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율법은 삶은 씨앗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삶은 씨앗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 완성을 하려고 해요. 내가 좀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이 꽃을 보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런 어떤 결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내가 구원을 이루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은 그 씨앗으로는 꽃을 피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죽은 씨앗 가지고 꽃을 피워오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의인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대로 살게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꽃을 피우려는 죽은 씨앗으로 꽃을 피우려는 그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율법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가 사실은 죽은 씨앗으로 꽃을 피우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람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 꽃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얻는 구원은 우리가 원해서 혹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사실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 인생이 자초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자초하게 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유대인하고 비슷하게 닮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왜 그러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교라는 그 동양의 신비한 종교 가운데, 종교는 아닌데 그 가운데 삽니다. 조상을 섬기고 죽은 조상을 섬기고 그런 어떤 유교 가운데 살게 되는데 이 유교가 요구하는 입신양명과 여러 가지 어떤 유교가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도덕적인 삶 자체가 바로 유대인에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교는 그 유대교보다 훨씬 나쁩니다. 왜 나쁩니까? 그 최종적인 목표가 여호와라는 신앙이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숭배인 반면에 이 유교는 죽은 조상들과 어떤 죽은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추구하고 또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교는 굉장히 나쁩니다.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것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를 섬기면서 외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좀 더 하죠.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유대교인 못지않게 어떤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냐면 애써서 수고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방식들이 삶의 방식들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도 바울이 보니까 참 답답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10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투영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과거에 내가 사울일 때 살았던 그 모습입니다. 사울일 때 가지고 있었던 열심과 그런 어떤 특별한 마음, 어떤 종교심,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신이 뭐냐면은 지금 내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모습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저거 내가 옛날에 살던 모습인데 저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하다가는 망하는데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계속 유대인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변질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을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그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들이 너무 인생이 너무 헛된 거예요. 저렇게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이긴 하지만 그들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애틋합니까?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애틋한 거예요. 자기와 같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들은 내가 증언한다고 그랬습니다.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데 지식이 잘못됐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습니까? 왜 증언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증언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지식이더라. 그거 내가 잘못된 지식이다. 내가 살았는데 내가 확실히 말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합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구원을 못 얻는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랬습니다. 자기 의의는 뭐고 하나님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이 3절에는 두 가지 의의가 나오죠. 하나는 무슨 의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나오고 또 하나는요. 자기 의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뭐고 자기 의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고 자기 의의는 자기가 착각해서 잘못된 지식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는 의의인데 그 의의는 자기의 의의예요. 자기를 세우는 의의예요. 마치 우리 유교가 입신양명하여 출세하여 우리 모든 가게 그러니까 가족들을 전부 이렇게 떠받치고 내가 먹여 살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유대교의 유교의 생각처럼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 주님 앞에 내가 결격 사유가 없고 흠없고 점없고 티 없이 살아갈 때 율법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까 처음 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죽은 꽃을 거기에다 꽃을 피우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의의를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의의를 주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의의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정말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애쓰고 힘쓰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방식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잘한 게 없는데 구원해 줄 그런 인간이 잘한 것도 없는데 또 자기가 또 어떤 구원해 줄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를 부어 주셔서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자기의 의는 어떤 겁니까? 자기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세우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롭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의롭지 않은 이방인들이 얻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의,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서 의를 얻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상반된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 32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세우는 의는 무엇입니까?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세우는 의고 그것이 행위의 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살다 보면 가부장적인 가정 가운데 살다 보면 아버지란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면 항상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늘 책망하고 꾸지람하고 회초리질하고 그런 아버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도 그렇잖아요. 유대교도 유대인들을 유대인 자녀들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룹니까? 매우 엄하게 다룹니다. 물론 그럼 유대교나 그럼 유교는 말고 그럼 다른 종교나 다른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은 그럼 자식 키울 때 어떻게 키우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대답해 드릴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와 유대교에는 이 가부장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 항상 아버지란 존재가 엄하고 두렵고 이제 좀 뭔가 이렇게 근접하기 힘든 그런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네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나 그런 상황이라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고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못났고 나는 이런 처지인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처지에 빠져 있고 내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내가 좀 열심히 하고 헌신해서 뭔가 이걸 극복하고 내가 좀 더 크고 조금 뭔가 좀 더 내 자신을 잘 가꾸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는 그런 어떤 뭔가 내 삶 자체가 미완의 어떤 상태에서 늘 뭔가 이렇게 갈급하고 채워서 하나님 앞에 나서야지 하는 생각들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 조금 드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있을까요? 좀 잘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넘쳐요. 봐라 내가 이게 참 이상한 얘기인데 학교 얘기를 하나만 할까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 대학교를 잘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잘난 척해요. 대학교를 좀 못 나온 사람도 어때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을 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막 좀 쭈그러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조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잘 주시고 또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공부에 좀 이렇게 특기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회에 나가면 무조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거든요.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좀 겪어보니까 한 50 가까이 정도만 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조금 잘나면 어때고 조금 못나면 어때요? 목사인 제 입장으로 봐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는 없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가지고 뭔가 하나님한테 복 받아가지고 잘된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유기하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이 조금 잘나면 내가 기고만장하고 조금 못나면 어때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교회 올 때 보면 인상이 좀 이렇게
좀 우울해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우리 가르친 적도 없는데, 우리는 유교와 유대교 안에서 자라오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생각에 휩쓰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는 해요. 머리로 이해는 해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지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이 흡족하고 이 갈급한 심령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동조가 안 돼요. 내 삶이 이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냥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한테 눌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계속 쭉 그냥 인생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주님 앞에서 누리는 어떤 믿음의 의도 없고 믿음의 결과도 안 나타나고 기적도 안 나타나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 그것이 바로 유대교의 이야기입니다. 유대교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왜 유대교 얘기를 유대교 사람들의 이야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 이야기로 받아들이냐면 우리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부모들은 생각 안 하겠지만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후세대까지 이런 유대교와 유교에 사로잡힌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교회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별로 기쁘지도 않죠. 예수 믿는 게 기쁘지도 않고 또 교회에 나와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예수 믿는 그 자체만 바라보고 있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런 기쁨과 은혜들은 차치하고 그것 말고 딴 게 전부 다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딴 게 보이는 거예요. 딴 게. 그래서 기쁘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5장 8절입니다. 우리 앞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흡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알고 아셔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온전하고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성숙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아니고 못나고 제대로 안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아직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여러분 그게 불신이에요. 딴 게 불신이 아니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데 힘든 거예요.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게 자꾸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만 보이고 그 하나님의 감격하고 따라가도 뭐 시원찮을 그런 어떤 인생살이에 한 것만 자꾸 보고 서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뭐 남한테 다 주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다 구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10장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뭐 번제도 드리고 뭐 화목제도 드리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제사 이제 안 드려도 돼요. 왜요? 주님께서 마침이 되셨잖아요.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안 해도 되는 거를 지금도 제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끝장날 일을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계속 지금도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유대교의 습성들, 그것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방식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습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죄짐을 있는 대로 다 지고 내가 뭐 좀 잘못하고 나면 그게 이제 내 어깨에 그냥 그걸 지고 그냥 막 겁나가지고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그냥 계속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을 안 믿고 아직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전해주는 이 말을 믿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믿지 말고 그것은 결국은 좌초된다.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율법이 완성된다. 너희 자기 의를 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라. 그 부어주시는 그 의를 받아라.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장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우리 교독합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구원을 이루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머리로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복음을 이해되는데 그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주로 알아야 돼요. 아, 주님이시구나. 이 주는 어떤 주입니까?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왜 불쌍하냐? 그들은 고아래요. 사람들은 성장하면 자기가 다 어른인 줄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주인이 필요해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주인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주인 앞에 가서 얘기하고 뭔가 상담하고 뭔가 내 삶을 책임져 주고 이렇게 해줄 그런 주인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 그 주인이 없대요. 그래서 고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고아입니다. 고아. 주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주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믿는 거예요. 이게 일단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전제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이걸 네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일단 이해가 돼야 돼요. 아, 이게 그렇구나. 그분이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창조주구나 하는 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자체도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 마음으로, 아, 그렇구나. 객관적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이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시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두 어떤 처녀 총각이 있는데요. 둘이 사랑을 해요. 이 총각이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뭐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아가씨가 이렇게 생각할 때 쟤는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조금 눈치는 채겠죠. 근데 고백을 안 해. 고백이 안 하면 여러분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짝사랑이잖아요. 짝사랑이 뭐 고백이 되고 뭔가 나하고 우리 형사도 말로 내 알을 낳아도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진행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면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순간 이 시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온 우주에서 천사와 또 악한 마귀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를 나를 주인으로 삼기로 했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 시인이 되면 마귀가 물러가고 마귀가 주인된 그 삶의 궤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이제 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 얘기는 다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천국 간다는 그 구원의 복음도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누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제대로 못 누리고 사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분들이 그것을 못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 사람들도 그렇고 유교에 빠진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아버지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무섭고 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잔소리하고 그러니 내가 나서서 뭔가 하나들 상담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이제 간증 삼아 얘기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관건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존재로 인정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냥 종으로 살아가려는 그 주인이 무서운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어떤 시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시대는 우리가 자녀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 것을 상속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복음이거든요. 저도 사실 그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웠어요. 이렇게 직장 생활을 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이제 돌이키고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학교 3년을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신학교 3년 동안 다니면은 돈을 누가 벌어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돈 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신학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냥 무조건 갔죠. 그럼 누가 고생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고생하죠.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그런데 집사람도 고생하고 저도 고생하고 돈 버는 사람도 없고 수년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속 살아가지고 애들은 또 크고 있고 걔들한테 들어가야 될 것도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별로 걱정은 안 하지만 전기세, 관리비, 쓰레기 봉투 하나에도 민감해지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쓰레기 봉투에 어떻게 해요? 많은 쓰레기를 꽉꽉 담아가지고 터질 듯이 해가지고 보낸 이유가 뭐예요? 봉투라도 아끼려고. 하여튼 왜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어떻게 견디고 살아왔나 싶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무슨 소망이 있고 공부하는 게 그렇게 즐겁고 그랬겠어요.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면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싶을 정도로 심경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말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하여튼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돈을 누가 뭐 주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그냥 주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하는 거. 그것밖에 어떤 면에서는 제 유일한 낙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학교에 보면 이렇게 기숙사 옆에 이렇게 그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실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있으면 뭐 좀 위로가 돼요. 뭔가 기도하면. 기도하고 나면은 뭔가 뭐 천지를 막 뒤집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는데 마치고 나오면은 여전히 똑같은 현실에 처해져요. 어려워요. 근데 그런 어떤 그런 시기를 계속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주님께서 내가 이런 처지에 살고 있는 것이 내 죄악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복잡한 내 삶의 어떤 얽히고 설킨 이런 어떤 어려운 시간들이 그게 뭐 내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한번 정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을 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이 시점에 하나님의 사랑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도 나를 별로 그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나는 아마 세상에 사는 어떤 그런 가치를 못 느꼈을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누굽니까? 저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이게 밖에 나가면 아무 낙이 없습니다. 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전부 저보고 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밖에 없고 정말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게 답을 주시면 내가 그걸 붙잡고라도 살 텐데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는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그냥 누구야 뭐 어떻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다다 막 이러고 하는 거 말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나한테 포인트를 딱 집어주시면 제가 그 말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자말자 스바냐 3장 17절 딱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뭐 하나가 이렇게 불 올라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불. 그래가지고 3장 17절이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그걸 그대로 믿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한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면 내가 그 성경을 펼쳐서 스바냐 3장 17절이 무슨 말씀인가 보기 전에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먼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자 말자 찬양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조금 이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너희 가운데 가운데 계시니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삶 가운데 짓눌려 가지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캐릭터들이 너무 좀 못났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자존심도 상하고 또 별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용기도 별로 안 생겨. 이거 가지고 뭐 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 삶에 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제 앞으로 미래도 걱정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여기 보면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목이 너를 사랑한다 이 말 아닙니다. 여기 저는 이 말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희가 아니고 너희 가운데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건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사랑할 근거도 없고 건덕지도 없을 때 그때부터 사랑하신 거예요. 이제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왔는데 여전히 잘하지 않고 늘 딴 일에는 관심 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 진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랑을 이제 좀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교 사람들처럼 그렇게 답답하게 믿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 한국교회에 많은 살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여전히 유교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못 받아들이고 못 믿고 여전히 살아가는 유대인교 못지않게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이 삶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의 사랑을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함께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너의 스바냐 3장 77절 찬양입니다.